어느 장로님 부부가 싸움을 종종 했습니다. 그런데 싸우고 난 다음에는 찬송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가정이죠. 싸우고 화가 난 이 장로님, 화가 뿔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집안에서 찬송을 부른대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라고. 밖에서 이제 화를 푸는 이 장로님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런 찬송이 있죠. 멀리 멀리 갔더니 부르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준대요. 처량하고 고나요. 문을 열어주면서 화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부싸움의 끝판왕은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70장을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참 너무 유명한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정말 귀한 감동을 주는, 은혜를 주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에드먼스 히윗이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이제 혼자 살았는데 그 지역의 불량배들, 어린이들, 이런 소년들을 전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불량배 소년들을 도와주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하루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불량배 아이 하나가 큰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는 바람에 척추 손상이 오게 됩니다. 허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 병원에 투병하게 됩니다. 이제 병원에 가 있다 보면은 이제 믿음이나 마음이 많이 약해지잖아요. 사람은 감정과 지성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몸이 약해지면은 이제 믿음이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아프면서도 믿음이 좋아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청소하러 온 흑인 여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믿음도 떨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뭐가 좋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냐고. 흑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괴롭거나 슬플 때 찬송을 부르면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믿음이 식어졌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다시 기쁨과 애통의 찬송시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바로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유명한 찬송시를 그 병실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언어가 찬송입니다. 찬송의 언어예요. 오늘 시편 135편은 첫 구절이 뭡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할렐루야 시편이에요. 마지막 21절 끝에도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어린이들 찬양을 너무 잘해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우리 어린이 찬양대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냥 노래를 찬송을 하는지 장난을 치는지 처음에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막 어른들보다도 소리가 더 커요. 그렇죠? 어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그 뜻이죠. 할렐루야. 이 시편 135편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고 인생의 끝도 할렐루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생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입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찬양이 참 행복할 때는 찬양 콧노래가 막 나오는데 슬프고 힘들고 아플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호흡이 있는 자는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숨을 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35편은 세 가지 이유를 말해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니까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구속주, 구원주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중앙에 이야기를 해요. 그 첫 번과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이유가 뭐라고요? 중앙에 있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 당시 이 중동 지방의 이 중요한 우상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예요. 뭐 그모스 신도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주 막강한 신들이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라 그래요. 날씨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오는 중동 지방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름과 비와 번개와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내려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동 지방의 바알과 아세라 신은요, 좀 난잡한 신들이에요. 난잡한 신들. 뭐 이렇게 난잡한 거를 보여주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좀 난잡해요. 음행이 가득 찬 신들이었죠.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안개가 그렇게 피는 것도 아니야. 번개가 그렇게 치는 것도 아니야. 이 모든 자연 현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 현상을 말 그대로 자연이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있는 것 해서 자연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우리 자연 속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닷물이 막 파도가 쳐오는데 육지를 삼키지 않는지, 쓰나미 말고. 이 파도가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어떻게 그렇게 이 바다와 또 이 해변의 경계가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참 신기하죠. 등산을 하면 어떻습니까?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이 벌레들이 있고, 모기가 좀 물어서 안 좋긴 합니다만은 온갖 벌레들도 있고, 또 나무를 보십시오. 꽃들을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우연히 생겨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자연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배워야 되지만 자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스마트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보셔야 돼요.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한 모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박동,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얼마나 뛰고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 피가요 46초 만에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우리 몸을 46초 만에.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의 3바퀴 정도로 돌 수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세혈관까지 다 합하면 놀라지도 않으시죠? 이게 그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우리 몸이. 자, 우리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우리 몸이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 은혜.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어느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인류가 달에 갔다 온 것은 기적입니다.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사님,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거 그냥 자연적으로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와, 기적이야 고백하시면 내일 아침에 눈 뜨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야. 내가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웃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자연 현상들, 그냥 자연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에서 창조 질서를 아는 사람들은 자연 질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연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제가 등산을 제주도에 오름을 올라가 봤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1시간 올라가는데 평상시에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갔어요. 누가 치우라고. 여러분, 자연을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아껴야 돼요. 나무 한 그루, 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억하십시오. 주여, 저의 호흡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주, 구속주이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렇게 지금 노래를 부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출애굽한 사건들, 가나안 정복했을 때 사건들, 이거를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네, 하나님은 애굽을 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에 강했던 아모리 왕과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은 구원주, 구속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면은 신약의 출애굽은 뭡니까? 죄에서의 출애굽, 죄의 종으로부터의 출애굽. 누구예요? 제2의 출애굽, 진짜 출애굽을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주를 찬양하는, 구원주. 네. 어느 시골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건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고백이 정말 순박하고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핵심.
나는 글도 모르고 나는 뭐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압니다.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할머니의 고백을 듣고 시골교회 교인들이 다 눈물로 아멘 했다고 합니다. 앨리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쓴 뿌리라는 책이 있죠. 뿌리,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그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인데 주인공 이름이 킨타쿤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킨타쿤테, 흑인 노예가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잡혀왔죠. 어느 날 주인을 따라서 무도회에 갑니다. 마차를 끌고 갔는데 주인은 이제 무도회에 들어가고 킨타쿤테는 마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무도회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아주 요란한 음악이 있는데 이 흑인 노예의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별로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디에서 가냘픈 하모니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그 동네 옆에 그 흑인 노예들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누군가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었어요. 보니까 흑인이었어요. 똑같이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였습니다. 자기 음악이었었어요. 서로 얼싸안고 울면서 고향의 언어로 서로 위로하면서 또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무도회와 많은 음악들, 세상이 들려주는 이런 음악들은 우리의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노래들도 있지만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 노래는 무도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찬송과 기도의 노래. 찬송이 우리의 고향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주를 기억할 때마다 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트로트 뽕짝, 또 젊은이들은 그냥 시끄러운 음악 이런 것들도 듣는데 그런 건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 찬양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향의 노래를 부르셔야 돼. 천국의 노래,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 이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듯이 우리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찬양하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다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은 구원을 즐거워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콧노래를 좀 부르십시오. 찬송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 그랬죠. 세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주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상과 비교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은 이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어요. 우상은 무능합니다. 말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오늘 밤에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그들에 대한 중요한 경고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것들 뭡니까?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들,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들과 같다. 그것들이 뭐예요? 우상. 만든 자와 경배하는 자가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과 같아. 우상을 섬기면 결국 우상처럼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우상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날 우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우상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게 뭐니 해도 머니요. 돈은 참 필요한 겁니다.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 그러죠. 돈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제일 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권력, 성공, 쾌락,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대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이것을 붙잡는 자들은 결국 허무와 공허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짜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 부자 아빠가 되는 방법. 첫 번째, 부자 부모 밑에 태어나면 부자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 여자와 결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까지 실패하면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이름을 부자라고 붙여주십시오. 그럼 부자 아빠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자식 이름을 부자로 붙여가지고 부자 아빠 불림을 받을까요? 이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사람의 생각은 70에서 80%가 뭐에 있냐면 돈에 있대요. 7, 80%가 거의 돈에 있답니다. 돈을 어떻게 벌까? 돈을 어떻게 저축할까? 나를 위해 돈을 어떻게 쓸까? 우리들의 생각의 약 7, 80%는 뭐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사람의 생명도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죠. 돈을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시인이었던 최승호 씨라는 분이 있어요. 최승호 씨가 황금털 사자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노랭이 같은 부자가 있었는데 평생 돈만 벌어가지고 돈을 모은 사람이었었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에요. 실보다 득만 취하다가 이제 노년의 노인이 됐습니다. 이런 노랭이 같은 분에게 누가 친구가 있겠어요? 친구가 없는 겁니다. 쓸쓸하기 짝이 없었어요. 단지 이 노랭이 노인을 위안을 주는 것은 사곡개장 몇 개 안에 있는 돈이었습니다. 돈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노인이 어느 날 죽음을 맞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그 많은 돈을 좀 사회 봉사,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관을 만드는데 금으로 관을 만들어요. 금으로. 금관에 누워 죽으면 좋겠죠. 금으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됐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도둑들이 그걸 알고 와가지고요,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금관을 빼앗갑니다.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팽개치고 가버렸어요. 이 부자의 할아버지 시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 들쥐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었대요. 이게 이제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거죠.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면은 인생은 참 비참해집니다. 우상과 같은 것들, 말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이 살아있지도 않는 우상, 그거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레위 집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들이여, 교회여, 젊은이들이여, 어른들이여,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시편은 135편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론에서도 찬양하라, 결론에 가서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어날 때도 찬양하고 세상을 떠나갈 때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에 가서 더 큰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참 멋진 분 아니겠습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16살 때부터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19살 때는 런던의 큰 교회 담임을 하게 됩니다. 2년 만에 80명의 교인을 6,000명으로 부흥시켰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6,000명이 되는 성도 앞에서 육성으로 설교했어요.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또랑또랑하게 잘 들렸대요. 요즘에 우리 젊은 목사님들 이 좋은 마이크가 있어도 소리가 또박또박하지 않아가지고 노인분들이 잘 안 들린대요. 어르신들이. 스펄전은 뭐라고요? 이 마이크로폰이 없었는데도 저 뒤에 있는 6,000명까지 또랑또랑하게 잘 들렸답니다.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과로했길래. 그가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에서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서도 우리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